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도 또 예배 현장으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까지 저희 교회에서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더 집중하시고 더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바쳐서 예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주 동안 비대면으로 드려질 때 좀 쉬자, 2주 동안 좀 편하게 쉬자, 이런 마음으로 드려져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마지막 때 올 수 있는데, 그럴 때를 준비하는 훈련으로 삼고, 정말 우리가 가정 가운데 또 삶의 현장 가운데 또 핸드폰으로 하도 정말 중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거룩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391장 1절과 4절 우리 찬양 부르시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1절과 마지막 4절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임이 단전한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전도사님 밖에 말이 밖에 나가보세요.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없고 영원히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질 기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하셔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19 이 사태가 좀 안정되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거의 1년 가까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루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제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지만 가정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 되어지는 그런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또한 영상으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바쳐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 사태가 하루속히 안정되어지길 원합니다. 1년 가까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거하여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온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루속히 잠식되어지고 성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3쪽, 79쪽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혹 옆에 같이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가정에서 또 가족끼리 또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혼자서 인터넷으로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이번 주까지 저희가 비대면으로 드리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우리 하나님의 전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정부의 지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자발적 조치임을 여러분 아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훈련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우리 확진자가 생겨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임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복된 인생이 되려면 이제 9번째 시간입니다. 복된 가문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야곱이 자기 생애가 끝나기 전에 이제 아들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 49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49장 1절로 2절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49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대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하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아,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이제 자기 생애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지금 아들들을 모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당할 그 일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는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야곱의 이 말이 미래적이고 애연적인 것임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강하게 지금 암시하고 있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아버지로서 아들들에게 어떤 유언
정도를 뛰어넘는, 훨씬 뛰어넘는 미래적이고 애연적인 그런 선포가 지금 오늘 49장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이 야곱이 그 늙은 나이에도 영적으로 맑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애연적인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으로도 또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말한 것일 수도 있음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야곱이 12 아들에게 선포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뭐냐?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하고 또한 축복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들어가서, 자, 복된 인생이 되려면 그 9번째 시간, 복된 가문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특별히 야곱의 자녀들 중에 가장 복받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자녀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그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받는 복이 무엇이고, 또한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그 복받는 이유와 비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유다 지파가 받은 복입니다. 먼저 유다 지파가 받은 복은 어떤 복이었냐면 자손 번성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온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들 중에 찬송이 된다는 것과 그 형제들이 내 앞에서 절을 하게 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형제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가 되어지고 형제들로부터 존귀함을 받는다라는 의미도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유다 지파가 형제들로부터 찬송을 받고 형제들로부터 절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유다 지파의 강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의 시대의 강함을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인구에 있습니다. 전쟁이나 싸움에 있어서 지금 시대와는 좀 다릅니다. 지금은 어떤 무기와 관련되어져 있지만 핵무기를 소유했다 그러면 강한 나라로 인식되어지고 또 비행기가 되어졌든 또 잠수함이 되어졌든 이런 것들을 소유했을 때 강함을 표현되어지지만, 이때 당시의 시대에서는 이 싸움이나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군사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에 대해서 좌우되어지는 것이죠. 인구가, 군사가 많으면 강함을 나타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 중에 찬송이 된다는 것은 유다 지파가 인구가 번성했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사실을 보면, 이 민수기를 보면 모세가 2번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하는 기록이 나와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2장, 즉 출애굽 바로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전체 수가 민수기 2장 32절에 보면 그 계수를 입은 총수가 60만 3,550명입니다. 그러니까 장정의 수만 친 거죠. 이스라엘은 여자나 어린이들은 인구 수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장정의 수만 지금 60만 3,550명이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12지파지요. 12지파니까 한 지파당 평균 5만 296명 정도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제일 작은 지파가 소개되어져 있는데 그 지파가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3만 2,200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평균 5만 명 정도 되어지는데 므낫세 지파는 3만 2천 명 정도 되어지니까 아주 작은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유다 지파는 7만 4천 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보다는 무려 2배를 넘는 수가 이 유다 지파가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생활, 똑같은 환경, 똑같은 노예 생활을 했는데도 므낫세 지파보다 2배나 더 많은 수가 바로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가 민수기 2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이 첫 번째 인구조사하고 난 40년이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바로 전에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면 전체 수가 나오는데 그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에는 60만 3,550명이었는데 1,820명이 줄어들어서 60만 1,730명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지파는 76,500명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2,500명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른 지파의 인구수는 줄어들었는데 유다 지파의 인구수는 2,500명이 늘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구가 크게 번성하여 군대의 수가 제일 많았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수의 목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유다를 동물의 왕으로 군림하는 숫사자와 암사자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9절 한번 보시죠. 그가 엎드리고 웅크리는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로 이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른 형제들로부터 유다 지파가 칭송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지파는 자손의 번성의 축복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다 지파가 받은 복이 뭐냐? 바로 물질의 복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적 축복 기도를 하는 내용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까지가 유다 지파에 관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유다 지파가 물질적으로 얼마만큼 복을 받았느냐 하면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옷을 포도주로 빨 정도로 풍성한 복을 받은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보세요. 자,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의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요 또 그 옷을 포도주로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으로 빨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포도나무는 귀한 나무였습니다.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포도주로 또 포도즙으로 물을 대신했습니다. 그만큼 포도는 중요한 과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유다 지파에 포도나무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소나 이렇게 염소를 매다 보면 과실나무에는 잘 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 나무가 흔들려서 또 포도나무가 이렇게 굵은 나무가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얼마나 많으면 포도나무가 나귀도 포도나무에 매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귀도 포도나무에 매고 이렇게 매는 장면이 나와요. 그만큼 풍성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번 보십시오. 포도주로 옷을 빠는 거예요. 그리고 물은 귀하고 포도주는 흔하니까 포도주로 옷을 빨게 되어지고 포도즙으로 복장을 빨게 되어졌다라는 표현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도 유대인들이 어떤 물질의 축복을 받았는지 다음과 같은 통계를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유대인의 인구가 약 1,500만 명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전 세계의 인구에 비해서는 0.2%의 비율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노벨상을 수상하는 그 비율이 22%나 되어져요. 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미국의 하버드, 그리고 예일 대학 같은 아주 유명 대학의 학생의 비율, 그리고 교수의 비율을 보면 전체 교수, 전체 학생의 인원의 약 30%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나 예일 명문대에 다니고 있는 교수가 됐든 학생이 됐든 30%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50대 기업 중에 17개 기업이 유대계에서 세워졌고, 그리고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최대 50개 되어지는 그 기업이요. 그리고 뉴욕이나 워싱턴의 유명 로펌, 즉 법률 회사의 변호사 40%가 유대계 출신이고 유대계가 지금 있다는 것을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전 세계의 보석 시장, 특히 다이아몬드 시장에서 제조 60%, 그리고 유통 80%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계에서. 그리고 미국 내에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면 1조가 넘는, 자기 재산이 1조가 넘는 자산가가 24%, 100명 중에 24명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항공우주국, 나사에 근무되는 박사를 소유하는 사람이 60%가 이상이 바로 유대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민족이에요. 이 놀라운 민족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손이, 여러분의 가문이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는 가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이 유다 지파가 받은 복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말한 규는 왕들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 조그마한 지팡이를 가리킵니다. 그것이 떠나지 않는, 유다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왕권이 유다에서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북쪽 이스라엘은 다른 지파 왕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남쪽 유다 지파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지파에서 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북쪽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합치면 38명의 왕들 가운데 이 유다 지파에서 왕들이 가장 많이 나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민족의 대표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나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지만 민족으로 말하면 12지파 중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을 유대니즘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민족의 대표가 되는 지파가 어떤 지파였다? 바로 유다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축복을 받은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왔을까 하는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왕의 왕 대신 그 왕을 유다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한번 보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에서 말한 많은 학자들이 이 실로라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실제로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은 지파가 바로, 축복을 받은 가문이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까요? 축복을 받은 이유,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축복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하는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구약의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권을 행사하여 자녀들에게 복을 빌고 또 그 복으로 자녀들은 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야곱이 왜 유다에게 이런 복을 빌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은 유다가 행한 모든 일들과 또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복을 선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선언한 대로, 야곱이 축복기로 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축복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요? 많이 해야 될까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복을 자손들에게 내려줄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축복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응답해 주시고 자손들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유다 지파가 이러한 복을 받은 비결, 복을 받은 이유는 모든 일에 앞장서는 지파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 짓는 것 빼고는 범사에 앞장서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고 그런 자들이 축복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다 지파는 범사에 앞장섰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먼저 이 유다는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앞장섰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때 유다가 말렸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고 애굽에 팔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요셉은 유다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26절로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놨다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26절로 27절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처럼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쓰임받게 되어지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일에 있어서도 남에게 유익을 주고 좋은 일 하는 일에 앞장서십시오. 그리고 남을 해하고 손에 끼치는 일에 앞장서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을 핍박하는 쪽에 서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리워주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또한 다른 사람의 처지를 또 상황을 대변해주는 그런 곳에 우리는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생명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손에 끼치는 일에 앞장서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일에 우리는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의 유다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다에게도 복을 줄 뿐만 아니라 그 가문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유다 지파는 어떤 면에 앞장섰냐면 광야 40년 동안 이동할 때에 제일 앞장서서 행진했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 28번을 이동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28번이지 기록되지 않는 이동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동 과정에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0장 13절로 14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메모해 놓으십시오. 민수기 10장 13절로 14절입니다. 특히 14절을 보면 선두에서 행진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13절부터 한번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에 어느 자손이? 유다 자손이. 선두에 유다 자손이 그 진영의 군기에 속해 있는 자들을 진영별로 행진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14절에 선두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 보면 빨리쏘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빨리쏘나라는 이 단어는 맨 처음, 맨 먼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지역입니까? 미지의 세계입니다. 길이 없는 땅입니다. 길이 닦아진 곳이 아니라 길이 없는 그곳에서 앞장서서 갔다라는 것은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은 그 광야, 땅 길이 없는 그곳, 미지의 세계, 땅이 닦아지지 않는 그곳을 가장 앞서서 행진했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렵고 힘든 일, 다른 사람들이 하기 꺼리는 일, 다른 사람들이 피하는 일, 그 일에 맨 먼저, 맨 처음 앞장서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지파가 광야 40년 동안 길이 없는 그 광야길을,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가장 먼저 그 어떤 지파도 앞장서서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을 가장 먼저 앞장서서 행진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비결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유다 지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할 때에도 가장 앞장서서 싸웠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먼저 가서 나머지 가나안 족속과 싸울 것이냐 하는 이 문제로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라 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우리 사사기 1장 2절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적어 놓으세요. 사사기 1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그리고 이 3절 한번 보세요.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 전쟁에 누가 먼저 제일 앞장서서 갑니까? 바로 유다 족속, 유다 지파가 전쟁에서도 가장 앞서서 지금 싸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가장 앞장서서 싸웠다면 가장 많이 죽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부상당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앞장서서 유다 지파가 전쟁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의 소유, 즉 인구수를 이미 많게 하셨습니다. 다른 지파보다 훨씬 많은 장정의 숫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앞설 수 있는 힘을 이미 유다 지파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운다는 것, 이것은 희생을 각오할 일입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계획하고 계셨고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많은 인구 수를, 장정의 수를, 군사의 수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른 지파 사람들은
다 그 인구수가 줄어들었지만 유다 지파만큼은 2,500명의 장정의 수를 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전쟁에서 유다 지파를 가장 앞서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어려운 일, 힘든 일, 또 피해보는 일, 이런 일들에 가장 앞서 수 있는 자들은 이미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그 복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앞장서서 이렇게 희생하고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 하나님이 이 유다 지파를 그렇게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다 지파가 받은 이 앞장선, 어떤 장면에서 앞장섰냐면 이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앞장섰던 지파가 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는 마음도 생각도 가진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앞장서서 일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다윗과 솔로몬 그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축복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7장 1절로 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다 지파는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왔을 때 성전을 섬기는 일에도 앞장섰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록해 놓으세요. 느헤미야 13장 10절로 12절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유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로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자, 이 내용이 무엇이냐? 느헤미야 선지자 시대에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중단하고 모두 자기 밭으로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성전에 제사장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이 받아야 될 그 보수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지으려 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 곳간에 물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성전 곳간에 물질이 없어서 성전에서 일하는 그 레위인들을 보수를 몫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성전 곳간에 재물이 없으므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고향의 밭으로 돌아가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농사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전 곳간에 물질이 없는 이유가 그럼 뭐예요? 백성들이 헌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성전에서 농사 짓고 성전에서 양 키우는 거 아니에요. 예배만 드리는 곳이에요.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들, 이것들로 인하여 성전이 돌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헌물을 바치지 않으니까 성전 곳간에 물질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도망가게 되어진 거예요. 이 사정을 안 느헤미야 선지자가 일어나서 11절에 민장들을 꾸짖어요. 여기에서 민장들은 각 지파의 리더들,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자, 꾸짖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 곳간에 물질이 없는 것, 없게 한 것, 그리고 백성들이 헌물을 바치지 않는 행위, 이 행위는 곧 뭐다? 하나님의 전을 버리는 행위다 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다가 직무를 다시 하도록 할 때 그때에 누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앞장서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의 곡간을 채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 지파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받들어 드리는 그런 일들에 앞장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앞장서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 짓는 일만 빼고는 신앙의 전반에 걸쳐서 앞장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성전 곡간 채우는 일에도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일에 앞장선다면 그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유다는 바로 이렇게 하였기에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앞장서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장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또한 앞장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그 일에 앞장서는 성도가 되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유다 가문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부어져서 축복받는 가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에 항상 앞장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고 또한 남들이 피하고 하기 꺼려하는 그 일에 앞장서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전을 받들어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성도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 복된 가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이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 얼마나 축복을 귀하게 받았는지 모릅니다. 유다 지파는 강한 지파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질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안에 왕들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야곱의 축복 기도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다는 그 또 유다 지파는 어떤 일에도 앞장서서 하나님을 영광에 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가장 앞장서서 나갔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가장 앞장서서 나갔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전을 받들어 드리는 데도 가장 앞장서서 나갔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복받는 자는 복받는 분명한 비결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대에서만 복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의 세대까지 하나님의 복이 자손 대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유다 지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유다 지파처럼 그렇게 복받는 가문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이 땅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문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정말 유다 지파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또한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남들이 꺼려하는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받들어 섬기는 그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 지파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가문에도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정말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가문, 복받는 가문 만드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2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 사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리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곡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왕 노릇하리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영상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마음에 소원을 품었던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예물을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유다 지파에게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들과 또한 성도들의 가정에, 성도들의 가문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정말 주님을 영광에 내는 그 일에 가장 먼저 가장 처음으로 앞장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지금 병원에서 핸드폰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 한찰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흑암의 권세들, 어둠의 권세들, 질병의 권세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다 뚫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길이 열려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된 사람들, 은혜로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영광에 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유다 지파가 물질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도나무의 축복을 받아서 낙이나 암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포도주로 옷을 빠는 역사, 그런 풍성한 물질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셔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오늘까지 여러분 비대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 15일 주일부터는 모든 이제 예배가 정상화되어지고, 또 주일도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에 올려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는 모두들 교회로 이제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와서 예배하실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다음 주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다음 주가 아닌 그 다음 주 22일에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셔서 예배하고, 그 다음 주 22일 주에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1년 동안도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22일 주일 추수감사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올해가 창립 40주년입니다. 그래서 창립 40주년 기념 예배는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29일 마지막 주 29일에 주일에 지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또 40년 동안 어렵고 힘든 많은 풍랑과 풍파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는 그런 40주년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간구 없고 모두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1장 찬양 부르심으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전에 올라와서, 그리고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유다 지파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그 일에 가장 앞장서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자손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 직장과 사업장,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